주기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로 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감기나 또 오미크론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와 새로운 주일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할까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에게 말씀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새해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들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평소에는 주간에 은혜 받은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될 주제를 가지고 전했는데 이번에는 시리즈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2022년 우리가 둘째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 열라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 열려줘야 되겠는가? 첫째는 예배가 열려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감사가 열려줘야 되겠다. 세 번째는 말씀이 열려줘야 되겠다. 네 번째는 기도가 열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들 이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닫혀져 있고 막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열려져야 주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주님이 계셔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오늘 이 열라 시리즈로 여러분 우리 한 주 한 주 지내길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배로 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난 주일 당신은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대답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서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 참석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에 따라서 지역 봉사, 성경 공부,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교회는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교회의 공통이요 중심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가 무엇인지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사실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다.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revelation, 나타내 보이시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은 그 나타내심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이어지는 통로가 되며 축복받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나님은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아, 그러면 네 여기 있어요 하면서 튀어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에덴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떠나고 범죄가 그곳에 들어가자 그 사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안 나타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숲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아닌 비예배자가 된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 경제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빠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해방시켰느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여서 해방시킨 거예요. 이 백성을 자유롭게 놓아 이제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 때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고 사람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와 학대에서 해방시킬 때에도 예배하라고 그 목적은 분명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구약에서는 이 예배가 제사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죄 지은 인간을 회복시키는 순간이 제사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생명을 바쳐서 내가 죽을 수 없어서 생명을 들여서 죄된 인간 대신에 하나님께 바치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걸 불태워서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주는 축복이 있죠.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래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결케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성결되게 사는 것이고 깨끗게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자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멀리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며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배는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 안에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귀한 예배,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째,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이신가? 하나님은 편파적이신가? 왜냐?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창세기 4장의 내용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수고와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아들을 봅니다. 그 아들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인데 오늘 이 성경 창세기 4장은 두 아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배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살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은 편파적인가? 왜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 같은 제사인데 왜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살인이나 유괴, 강력 사건이 벌어지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초등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장을 보존하고 거기에 강력계 형사가 가서 여러 가지 또 지문 이런 것들을 채취하고 그 현장을 보존하게 되지요.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프로파일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범죄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동기로 이런 것들을 추정하면서 범죄자, 용의자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프로파일러가 된 것처럼 성경의 이 짧은 단순한 문장을 몇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은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가? 같은 제사인데 너무하지 않으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증거들이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추를 해야 되는데, 한번 유추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여러분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제사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띵동.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까? 안 받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쥐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셔야 내가 가인인지 아벨인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4절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두 제물을 비교하면 각각 자기가 취하고 있는 직업에 한해서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았는지 세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사람이고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사람이라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괜찮다. 근데 가인은 정성이 없었고 아벨은 정성이 있었다. 왜냐?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첫 번째 난 새끼를 드렸으니까 정성이 있고, 가인은 곡식을 그냥 드렸는지 뭐 정성껏 드렸다는 게 없으니까 정성이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 안 받았다. 그런 주장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주장은 성경에 근거한 주장인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후대에 있는 성도들이 보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 가인은 믿음이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견은 아주 소수의 의견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에 지침서를 줬다는 거예요. 그 지침서는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담과 하와가 숲속에 숨었을 때에 그들이 창피함을 느꼈잖아요. 그 죄된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추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기억하세요?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은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린 다음에 껍데기를 벗긴 게 가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인간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어린 첫 양을 드린 것처럼 가인도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이 없으면 동생에게 자기의 곡식을 주고 양을 사서 피를 흘리게 하여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 곡식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가설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입장을 취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을 여러분 안 해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답이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묵상을 오래 하고 왜 하나님 안 받아주셨을까? 혹시 나도 안 받아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던 사람은 오늘 이것이 명쾌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왜 가인의 것을 안 받아주셨냐? 이 세 번째 답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서 묵상을 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신다. 근데 가인은 그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겠지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제사의 현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꺼내 쓰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예배는, 제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제사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질 않습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인간의 마음과 헌신의 자세가 우리는 종종 변질되게 됩니다. 예배를 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가 나중에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배가 만약 인간 중심이 될 때에는 예배는 어떻게 변질됩니까? 기복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무속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기복신앙은 신도 그리고 위대한 자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굿하고 귀신에게 빌어주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중심에 나만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그때부터는 그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팽배한 인간 중심의 사고 속에서 예배도 거기 끼워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예배의 모습, 인간 중심의 모습은 어떤 예배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자신의 물질 축복을 구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두 번째, 정신적인 정서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예배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져. 예배드리면 마음이 기뻐져. 세 번째, 영적인 만족이나 신비한 체험을 얻기 위한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신비한 체험,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의 문화적 생활을 위한 방편으로 드리는 겁니다. 한때 한국에서 소망교회 다니고 압구정에 살고 현대 아파트 살아야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고 마치 귀족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문화적으로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사교를 위해 드리는 겁니다. 이민 초기에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김치 먹기 위해서,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서만 예배 드립니다. 교회의 음악과 분위기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 자리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인간 자기의 중심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오늘 성경의 경고와 교훈을 오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의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이런 표로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진짜 교회 표가 그래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교회 표가. 그래서 저게 교회 표 맞나 싶은데 저는 여러분 합당한 표 내용을 좀 드릴까요? 예배만 살아도 인생이 산다. 여러분 오늘 2022년 우리가 예배에 열어줘야 됩니다. 예배가 열려지면 믿음도 살고 우리의 인생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2022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로 우리 새해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는 여기에 앞에 나온 세 가지의 그 중심적인 내용이 아닌 한 가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가운데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가인은 농부로서 하나님께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을 편애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곡식 드리는 난 싫어. 고기 드리는 아벨이 난 좋아. 그래서 아벨 걸 받고 그리고 가인 것을 안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아까 읽으신 4장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곡식에 있는 거예요. 양에 있는 고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선택한 이유는 고기나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벨을 보고 드렸다고 하는 여기에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성경의 구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걸 보시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 의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가인과 제물, 아벨과 제물. 그러니 제물 하나만 놓은 게 아니라 제물과 아벨을 같이 본 거예요. 제물과 가인을 같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물의 종류에 눈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생선이든 육고기든 식물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제물입니다. 그러나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 먼저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가져온 향품에 눈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찾는 것은 예배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성품과 마음을 한번 봅시다. 이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성경 한 구절 몇 구절을 읽어보면 그게 금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죠. 믿음의 반대말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자신이 지은 소산물 중에서 곡식으로 드렸는데 이거나 저거나 똑같으니 손해보지 않는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 받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세 아닙니까?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주문한 사람에게 물건을 납품했는데 이거저거 불량이 생겼으니 다시 갖고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수거해서 다시 좋은 물품으로 포장해서 갖다 주어야지. 그 다음에도 계속 연락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에는 아주 너그럽게 썼습니다. 몹시 분하여 이렇게 돼. 엄청 화냈어요. 나 이제 못 참아. 지금 이게 몹시 분한 겁니다. 안색이 변하면요, 울그락불그락 지금 속에서 지금 들끓고 있는데 지금 억지로 참고 있는, 누구한테 화났을까요? 네? 누구한테 화났어요? 아벨한테 화났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화났을까요? 화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드린 재물에 대해서 안 받고 제 거는 받아? 당신이 뭐 심판주야? 판결자야? 지금 화난 게 하나님에 대해서 화났는데 그냥 적당히 화난 게 아닙니다. 지금 분노, 화살이 터질 것 같은 그 분노가 그 속에서 지금 막 끓고 있는 겁니다. 몹시 분하였어. 안색이 변하고 당장 죽일 기색으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이고 자신이 을이 아니라 내가 갑이요, 하나님 을이야. 하나님 왜 안 받아줘요 이걸? 당신이 뭔데?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제가 유추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선물 받을 때 여러분, 기분 좋은 선물이 있고 기분 나쁜 선물도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마음으로 뭐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은 너무 값진 거예요. 또 하나 봅니다. 가인의 성품이라든가 이 모습을 보면요,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냉정합니다. 가인이 이 사건 이후에 들판에 아벨하고 둘만 남습니다. 이미 분노가 그 마음속에 가득해요. 여러분, 분노는 살인의 시작입니다.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둘이 있을 수 있죠, 형제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쳤더라. 그래서 죽였더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로 칠 수 있죠. 열받아가지고, 이 자식 형거는 네가 그럼 적당하게 해야지 이 자식아, 뭐 그러면서 말다툼 있을 수 있잖아요. 형이 이 정도 했으면 니는 조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돌 던지고 뭐 그러다가 뭐 깨질 수 있지요. 그럼 이렇게 안 적어놓습니다. 아벨을 돌 던져서 맞아 아팠더라.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쳤더라가 아니라 쳐 죽였더라. 바꿔 말하면 죽일 때까지 돌로 쳤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자기 자식도 아닌 동생을 죽이려는 살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가인을 찾으십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뻔뻔한 놈 보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를 지키는 자냐고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딱 잡아댑니다. 하나님이 얘기할 땐 다 알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 되시면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축제를 줬어요. 내가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정상 참작이라도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요놈 보소. 바짝 독이 올라가지고 내가 그를 지키는 자냐고요? 나에게 묻지 말라고요? 뒤돌아 팡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말을 비춰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오늘 가인은 예배 드리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찌 예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어찌 제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구나.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이거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야.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아벨은 자기 양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외식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형식으로 갖추어진 인간의 그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이라고 기록했다면 무엇이 주어입니까? 아벨이 주어입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물이란 말은 아벨과 제물 둘이 바로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제물만이 아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제물과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의 형식이 아닌 예배를 드리시는 사한 제물이 되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이란 단순히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가인을 산제사로 안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내가 먼저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함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것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받으셨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원인은 예배를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 제사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피를 흘려서 주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의 곡식으로 대신 드렸고 자기 마음 멋대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면 바짝 엎드려서 다시 드려야 될 그 인간의 모습이 당신이 왜 내 제사를 안 받느냐 하면서 종 부리듯이 하나님을 부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먼저 올라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나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면 예배라는 것은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은 보조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는가, 여러분 이 갈래길에서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자기 중심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지독한 자아중심적인 세계 속에서 예배도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껴맞춰 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 오늘 찬양이 참 좋았어? 오늘 설교 말씀 은혜 받았어? 오늘 특별 행사 추수감사절 새해인데 참 행사 멋있게 잘했네. 오늘 특별 가수 참 보기 좋았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주어가 뭡니까? 누가 그것을 좋았다 나빴다 평가할 수 있지요? 납니다. 내가 오늘 예배 참석해 봤더니 이거 좋았고 이거 좋았고 이거 좋은 거야. 그렇다면 좋은 예배, 은혜 받은 예배, 은혜 받았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 우리 맹점이 있습니다. 예배를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좋았다 나빴다로 그것을 점수 매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좋은 게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면 아무리 시골 가장 사람들이 자기 벽돌 만들어가지고 지은 그런 조그마한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로마 시대의 압박과 그 핍박을 받아서 그 무덤 속 냄새나는 곳으로 들어가서 드리는, 말도 없이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어떤 때는 화려한 조명과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와 수백 명의 찬양을 드리는 그 엄청난 분량과 그 규모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저는 그들의 정성과 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면 너무 메디아에 익숙해져 있어요.
엄청난 규모의 콘서트에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가수에게 열광하듯 모든 예배가 다 그러해야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예배, 안 좋은 예배 없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면 그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그는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질 만한 살아있는 아벨의 제사가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가 드려질 만한 예배로 준비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 예배 기다려지셨습니까? 아침에 오면서 부치시한 모습으로 겨우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양의 기름과 어린 양을 준비하듯 오시지 않았느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막혀졌습니다. 국경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사람과 교통과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제는 격리가 너무 자유로운 말이 되어버렸어요. 격리는 구속입니다. 자유의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사는 우리들이 격리, 커렌트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집에서 쉬세요. 사회적인 격리, 떨어짐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단 2년 사이에 말이지요. 막혀있는 이 담을, 이 문을 어찌 열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로 열자고 제안합니다. 예배로 열고 하나님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정말 중요한 관심을 갖고 목사부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30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하루 3장 4장씩 카톡으로 말씀 보내드리는 것을 읽고 들자.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힘들지만 우리 집사님이, 이수진 집사님이 번역한 걸 가지고 영어로 다 트랜스레이션 해가지고 저 뒤에다 놓고 카톡으로도 또 보내드려요. 그럼 수요일 날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어요. 오늘은 가족의 예배 날이다. 그래서 아이들 불러 모으고 미리 오늘은 밥 먹기 전에 오늘은 밥 먹고 예배 드리는 날이다 동의 받아놓고, 그리고 맛있는 거 차려주고, 긴 시간 필요 없습니다. 딱 5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아요. 그리고 말씀 읽고 각자 잠깐 쉬어하고 아빠가 엄마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에서 15분도 안 걸려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가정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를 드렸어요. 자식하고 늘 코린도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만 늘 있는데, 그날은 같이 식사 끝나고 예배 드리자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수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리고, 아이는 영어로 된 거 읽고 저희는 한글로 된 거 같이 읽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쉐어했어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배 잘 드려서 드렸다고. I'm proud of you. 너 자랑스럽다. 너 찬양 인도하지 않니? 너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거야. 아브라함의 복은 root of blessing. 가장 복의 뿌리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아빠는 너를 위해 축복한다. 30초도 안 돼서 제가 설교 끝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쳤어요. 집에 같이 있다고 한 식구가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말씀을 함께 공유해야 돼요. 전 이번에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런 가정예배의 모범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라요. 그렇다면 깨어졌던 여러분의 자식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멀어졌던 자녀하고도 같이 붙을 수 있다고요. 전화하면서 매튜야, 오늘 말씀 읽었니? 그래, 나도 읽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안부 물으면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열리면 가정이 삽니다. 오늘 불쌍하게도 그 아담과 하와의 첫 자손인 아벨과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한 자식은 죽고 한 자식은 살인자가 되었다고. 뭐가 깨졌어요? 예배가 깨졌으니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이 주일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중히 드리는 이 예배들이 아벨의 제사가 되고 아벨의 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예배가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 드리시면서,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오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인의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 하나님 만족하십시오 하는 내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 참여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이런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아벨의 제사처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어떤 형편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자랑하려고 한번 예배 드렸다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예배 받으셔야 하는 그 이유를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중심, 내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소서, 인도하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살아있게 하소서. 가정에서 살아있게 하소서. 예배 현장에서 살아있게 하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